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자만추. 자만추. 예.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써 있다면 이라는 뜻이 있겠죠.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이게 자장면을 주문할 때 이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추라고 외치면 이 종업원이 듣고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추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만추를 외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임말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거. 공주병, 왕자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주병이나 이 왕자병을 걸려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 보셨나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공주니까, 나는 왕자니까, 이러니까. 영어로는 이것을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뜻은 이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 자신을 너무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된다. 나를 지적해? 그럴 순 없어. 온전히 나를 칭찬만 하고 나를 칭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경정신학적 용어로 보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인기 쇼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 그냥 출연자들의 일상생활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출연하죠.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즐기고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상대방을 향하여,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르시시스트야.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요, 나르시시스트가 없는가, 그런 기질이 없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를 평가하는 10가지 질문 중에 제가 한 6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목받고 싶어 한다. 나는 언제나 주목받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 나는 언제나 상대방을 충고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나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빨리 좀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과대망상에 빠진다. 그리고요, 작은 비난에도 나는 견딜 수 없다.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나는 조그마한 비난에도, 지적에도 견딜 수 없다. 이것도 나르시시스트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항상 옳으니까요. 대략 한 6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이 안에 포함됩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형성되는 시작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멋있는 말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말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을 아는 것의 시작이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하나뿐이 없는 지혜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무지를 아는 것.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에 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말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네. 옆 사람이 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손가락질 나에게 해야 돼.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뿐이 없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능력, 이것을 상대방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동을 해요. 그러나 내 체력의 한계를 초과했어요. 어떻게 되죠? 몸에 몸살이 걸리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상황이 어느 정도 게이지에 차여 있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끝내는 붐 하고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잔존물과 잔해들, 그 피폭된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죠? 가족에게 나타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찼어요. 나를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할 나만의 방법 알고 있어요, 자신. 그걸 그대로 도구로 삼아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빼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으르렁으르렁, 누구 노래처럼 으르렁으르렁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려요. 안 돼요. 상대방이 눈치챘으면 빨리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는 내 자신이 천재예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요리조리 잘해요. 어떤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평가의 능력은 천재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낙제점이에요.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는 너무나도 천재이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빵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는 낙제점을 받고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 7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거하고 있는 곳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상 가운데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투르키에 데니즐리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터키였죠. 그런 이름이 바뀌어서 투르키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눈은 멀었어. 너희들은 아주 화려한 것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착각을 할 수 있었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이 현지 지역은요, 동서남북을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방의 특산물을 이용하여서 상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면직 산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양떼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고 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떼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면직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좋은, 그래서 수출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방직, 면직 이런 부분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흙팩을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6km 떨어진 히아라볼리의 온천물이 이 수로를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진흙들이 있었고 이 진흙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많은 생산물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 이 부자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 이게 부자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일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계속 출근하시죠?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 이게 부자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백수는 그럴 수 있죠. 백수와 부자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데 어찌 부족함이 있겠냐, 부족함이 없겠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화려한 교회.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가련함이 가득했고 눈먼 것이 넘쳤으며 가난하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이 속모습, 속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공고하였습니다. 가련하였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했어 라고 표현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수치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겉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치장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속모습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말합니까?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항상 어디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 곧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입에서 내토해버렸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라면,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라면,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처음 시작점을 생각해 봤다라면, 자신을 돌아봤다라면 하나님의 내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새 집에 갑니다. 그곳에 아들들을 보게 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보기에도 엘리압이 너무나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 조건과 품체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키도 크고 멋있고 힘있게 보이는 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레주메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아주 쉽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큰 풍랑이 불면 이내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 현재 형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나보다 어려운 형편, 나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을 비교하여서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나보다 형편이 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우울해지고 과격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언제나 남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해, 나는 저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요. 이 사람은 어땠다, 저 사람은 어땠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족 식구들은요, 가슴에 멍이 듭니다. 멍든 가슴이 돼요. 나는 그저 단순히 웃으려고, 아니면 농담 삼아, 아니면 가르치려고 이야기했어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비교라는 도구를 꺼내 들었어요. 옆 사람, 내 자녀를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요, 자녀들의 가슴은 멍이 듭니다. 사랑으로 보듬어도요, 이 멍은요, 쉽게 안 빠져요. 그러니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못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요.
눈도 작고, 코도 낮고, 입도 왜 이렇게 안 이쁘고, 이쁜 곳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뒤통수도 안 이쁘고, 이렇게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왜요? 상대방은 변함이 없는데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안 이쁜 데만 보는 거예요. 안 이쁜 데만 찾아요. 막 아이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중심을 봐야 돼요. 무엇보다 내 중심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중심을 보십시오.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의 마음에 멍듦은 없는가? 아픔은 없는가? 힘듦은 없는가? 지적하기 이전에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보듬어 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듬어 줄까요? 옆 사람 손만 잡고 한번 수고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수고했어. 라고 해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지적하기 전에 보듬어 주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의 상태를 매일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적만 하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자기 자신의 분수, 그 다음에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 치료제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정직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적에 자주 오일 체크를 합니다. 오일 경고등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 운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게이지를 체크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 체크하십니까? 영혼의 상태가 바닥나면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고 정직하게 저에게 말해요. 아, 많이 늙었다. 거울을 보면서 많이 늙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어제 나를 이기기 위하여 살겠다. 전 지난주에 정말이지 열심히 어제 나를 이기기 위하여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곁놀지도 많이 안 하고요. 예, 곧장 길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허투루 말도 안 하려고 했고요. 행동도, 나 화내는 것도, 내 감정도 쉽게 표출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 귀와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곧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지난주는 내 마음이, 저의 삶은,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만의 삶은 평온했어요. 왜요? 어제 나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제가 힘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 몸은, 내 얼굴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늙어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도 정직하였고 내 마음의 영혼은 너무도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나를 이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안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내 자신의 진정성 있게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가? 왜 지금 내가 화가 가득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가득하지 지금? 왜 이 아침에, 이 저녁에 평온이 사라지고 이 화가 왜 이렇게 가득 찼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화라는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 스스로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은 잠잠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데 어째 우리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화만 가득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리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지? 화내기 이전에 화 다 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요. 화 다 내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벌써 우리의 가족은요 먹는 가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화내기 이전에 왜 내가 지금 화가 가득하지? 무엇 때문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화내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항상 그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며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라면 사울왕이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내침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가를 돌이켜본다라면 우리는 쉽게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 5가지의 결과, 성숙해집니다. 멋있는 단어예요. 성숙. 제 첫사랑 이름이 성숙이 아니라 성숙. 이 단어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자는요, 쉽게 자랑질하지 않아요. 그러나 졸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질하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렌즈로 여러분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나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어 비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나의 시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시각, 나의 눈의 눈꺼풀을 벗겨주셨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의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시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의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쫓아 그 거리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와 멀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목자가 내 곁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거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더 나아가 나의 삶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 나도 모르게 나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을 보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매일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상대방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정직하게 내 자신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꺼내고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는 한 주가 되십시오.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친절한 팔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